아침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동물은 사람보다 무엇을 알고 깨닫는 이 능력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시편 49편 16에서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주가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20절 존귀하나 부자이나 제 영어입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표현이 시편 49편에 2번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즐겁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도 못 자가며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지요.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너무나 다른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이후에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49편 20절을 보니까 이러한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쁜 종교는 없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종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한자의 종교는 일에 두 가지 뜻으로 있는데 종자가 마루종이에요. 산마루라는 표현 있죠. 집에서도 마루, 땅보다 높잖아요. 마루,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일의 근원이나 근본 또는 우두머리나 가장 뛰어난 것이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풀을 자 보면 그러면 가장 근본되고 뛰어난 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인데요. 그럼 이 가장 뛰어나고 근본된 게 뭐냐 이거죠. 그거는 영어로 religion을 풀어보면 뜻이 나옵니다. 이 종교라는 이 religion이라는 영어 표현의 그 root word는 어근이 되면 이 어디서 이게 파생됐냐? 라틴어에서 나오는데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 혹은 신들에 대한 경외심,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신실한, 진심을 careful한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종교라는 한자를 뜻을 한자와 영어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종교가 다 거기지 뭐 그래요. 그래서 굳이 기독교만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종교의 한자 뜻이 한자의 뿌리가 가장 근본되고 뛰어난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이요. 그 뜻은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정상이 여러 개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종교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근원이 신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은 동물이 이 원숭이라고 그러죠. 알 수 있을까요? 배워서 우리가 한번 내가 알아봤다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마치 똑똑한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알 수 없듯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 50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을, 주체가 누굽니다? 누구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고 그러죠.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좋은 선생님은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아는 것은 많은데 잘 가르치지 못해서 학생들이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선생님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는 자기도 그것을 잘 알아야 했고 또 그것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나라가 막 망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것을 알았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의 삶은 언제나 허전하고 갈증이 나고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거예요.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가뭄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뭄이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큰 피해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곳에서는 이러한 산불 피해가 자주 나타나죠.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바짝 말라있는 영적인 가뭄, spiritual famine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챙기고 또 얼마나 돈을 쉽게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건강 챙기면 좋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 현재와 내생과 앞으로 올 장래 죽음 이후의 그 삶 속에 있는 약속이 있다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법, 돈을 쉽게 버는 법을 가르칠 때에 성경은 이 땅 이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건해지는 법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시상식이 있죠. 지난 12월 1일에서 1월 10일까지 올해 1월 10일까지 약 40일 동안에 걸쳐서 연말 연초 영성 훈련 또 시상이 있고 지난 한 해 성경 읽고 완독하신 분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또 암송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하자고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날마다 내리는 결정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을 때 사람과 동물들이 다르게 만들어졌죠. 사람들에게만 동물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동물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만드셨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이 기운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일반 동물들과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만 해결이 되면 만족해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만족이 없는 사람은 몸도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양 결핍이 하나가 없으면 몸이 다 이상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가 몸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까칠해지고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제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했습니다. 굳이 영어로 하게 된다면 Living Church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어를 표현으로는 Living Proof라는 단어를 떴습니다. Proof, 증명하는 교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Living Proof, 증명하다. 방탄복은 블랙 프루프죠. 이러한 표현을 쓴 거예요. 올해의 주제 성경 구절인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 50장 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왜 주셨을까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근데 매일같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가 높은 지식으로 고상해지라고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이사야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고상하고 고상한 귀하고 귀한 이 사람들이 낙심한 상태를 그냥 놔두고 자기들의 이 종교적 열심에만 빠졌지요. 그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책망했고 예수님이 바르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신약과 구약의 율법의 완성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웃 사랑으로 살아 증명된 사람이고 바로 교회지요. 얼마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100살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침례교인입니다. 그분이 하해군 사관학교 학생이었을 때부터 코로나로 2020년에 코로나로 있을 때까지 자기가 주지사에 있을 때조차도 이분은 타주에 멀리 가 있어도 미국 안에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티처하고 다시 주일날 또 일하러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구올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셨을 때 말씀의 떡을 먹고 사람들의 삶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성경 지식이 많은 종교 지식들, 종교인들의 억압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맛보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하죠.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어떻게 알죠? 열매 맺어야죠. 말씀의 씨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 풍성한 삶이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음을 living proof 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